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에스더서 5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기도한 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해야 합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옵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 참 어떤 난관이나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아마 간절히 기도한 그런 여러 번의 경험들이 있으실 건데,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또 주님의 어떤 간섭하심,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잖아요. 그리고 충분하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일어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한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쾌한 방향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5장에 일어나는 일 전에 4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4장 16절 말씀에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에스더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위기를 앞에 두고 에스더는 했던 일이 뭐냐면 엎드려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형태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골방에 앉아가지고 엎드려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각자 기도하는 어떤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러한 기도의 형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금식기도일 거예요. 뭐라고요? 금식기도.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금식기도 해봤습니까? 시작. 그러니까 금식기도가 뭡니까?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오로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마 에스더가 이 식사도 하지 않고 금식기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일생일대의 가장 절박한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며칠 동안 금식기도를 하냐면 3일 동안, 사흘 동안 금식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금식기도를 한 후에 에스더가 무엇을 했을까? 오늘 이 에스더서 5장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와 여러분들의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만 하고 그냥 다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쪽으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 왕은 어전 안의 왕자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에스더가 며칠을 금식했습니까? 3일을 금식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특별히 소망이라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3일째 되는 날에 참 위대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죽었던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겨나는 시간이 이 3일이라는 숫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기도한 지 정확히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가 어떤 응답을 확신하면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의 법에는 왕이 먼저 부르기 전에는 왕에게 먼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사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는 지금 자신이 죽을 줄도 알면서 왕 앞에 나아가는 어떤 용기, 어떤 담대함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에스더가 기도한 후에 이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이 에스더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왜? 아하수아에로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이 에스더는요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사람은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방해가지고 자꾸 불교에서는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거를 자꾸 이렇게 카피했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은요 누구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에 왕이 됐건 대통령이 됐던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 인간은요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에스더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기도한 후에 그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 아하수아에로 왕이, 여러분들 크사르크세스잖아요. 이게 독재자 중에 독재자고 큰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 그 무시무시한 그 왕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왕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에스더가 감히 법도를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용기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 일은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에스더의 심정이라면 그 왕 앞에 어떻게 보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왕에게 나아간다라는 것은 쉬운 선택은 아니겠지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숨을 거는 행위 앞에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왕실 법도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우리 민족의 이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 바로 이 기도한 후에 에스더는요 그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요 반드시 이러한 행동을 동반해야지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언제나 행동의 열매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면 믿는 만큼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반드시 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내 발걸음으로, 내 손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에스더가 어떤 옷을 입었을 것 같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는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극 보면요, 어떤 막 그냥 왕 앞에 막 참소할 일이 있으면 우리 그 하얀 소복 입고서
그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투를 매는데 그 상투를 풀러가지고 머리 이렇게 치렁치렁 해가지고 또 좀 또 극단적으로 가면은 그 장례할 때 하는 그 집 그 있잖아요. 그 머리에 탁 쓰고 아이고 아이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왕에게 막 호소하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아마 우리 선조들이 했던 어떤 그러한 그 호소하는 방식이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굵은 베옷을 입은 다음에 그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르드게가 바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에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베옷은요 슬픔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참회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참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이 베옷은 경건한 참회에 슬픔을 어떻게 보면 내가 외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시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 또 간절함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에스더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기도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베옷을 입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어떤 옷으로? 왕후의 예복으로. 왕후가 입어야 되는 그 옷을 가지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기도했으면 이제 내가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겠다라는 결단이거든요. 기도 응답을 확신했던 그 에스더가 바로 기쁨으로 응답을 기다리면서 이제 왕에게 나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왕에게 나아갈 때 베옷을 입고 나간 게 아니라 어떤 옷이에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 5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와서 그 규의 끝에 손을 대었다. 만약에 에스더가 딱 나타났을 때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네가 여기 왜 왔어?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러면 에스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법도에 이제 왕이 내리는 그 지팡이를 내밀면 그 지팡이를 잡으면 살려준다라는 그 법규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왕이 그 에스더에게 금지팡이를 내밀어서 이 에스더를 살려줍니다. 바로 용서를 했다라는 거죠. 왕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요. 그리고서 아마 왕도 알았을 거예요. 저 여인이 지금 목숨 걸고 나왔는데 나한테 무언가 할 말이 있구나. 그러면서도 이 금지팡이를 내밀면서 이 여인을 영접할 수 있었던 마음에는 참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이게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2절 보니까 에스더 왕후가 뜰에 딱 서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대요? 사랑스러운 마음. 요즘 젊은 애들 용어로 꿀 떨어진다라고 그러거든요. 막 눈에 막 꿀이 막 떨어지는 거지 막. 지난주 금요일 날 연합기도를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거기 이제 새생명교회 여기 반주팀 하는 분 중에 한나라고 하는 몇 살이에요? 5살, 6살 정도 되는 애가 있어요. 걔가 누구를 그렇게 좋아하냐면 은찬이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냥 은찬이만 보면 막 그냥 눈에서 꿀이 막 툭툭 떨어져. 막 오빠 오빠 하면서 막 다니는데 식당에서 같이 밥 먹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 상관없이 그냥 은찬이 오빠 따라가. 엄마 아빠는 집에 여기 식사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그냥 한눈에 그냥 뿅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결혼하면 남자 쪽으로 따라오는 거야. 교회는. 우리 처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자 쪽으로 따라오는 거야. 무조건 우리 교회 쪽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에로 왕의 눈에 하트가 뿅뿅 막 그냥 막 달리는 거지. 사랑스러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왜 그렇게 보였을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바로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자매 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팁을 드리면, 남편의 마음을 얻는 비결은요, 화장을 잘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남편의 사랑을 얻는 것은요,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막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지. 제가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는 되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제 별명이 버섯돌이였거든요. 저희 장모님 되시는 분하고는 우리 아내는 막 저를 볼 때마다 버섯돌이 그러면서 되게 막 만나기만 하면 막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내가 딱 지나가는데 검정색 원피스, 나 아직도 그걸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검정색 옷을 딱 입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트가 막 뿅뿅뿅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아내가 저를 위해서 막 금식하면서 한 달 동안을 막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때 제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이제 제가 증인도 있어. 조장한 목사님이 제가 학교 다녔을 때 팬클럽 있는 거를 아셨어요. 여러분들 안 믿으시잖아.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팬클럽이 있을 정도로 유명했다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우리 아내에 대해서 하트가 뿅뿅뿅뿅뿅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지. 만약에 지금 선택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왜?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어. 그냥 왠지 사랑스럽게, 왠지 이뻐 보이게. 그러니까 결혼했어요. 아마 결혼하신 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지금 같으면 여러분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시겠어요? 안 하시지, 김성희 사님. 안 한대. 우리 일부 예배 때 최지원 사님은 아멘 그랬는데. 오늘 또 부부싸움 일어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왜요? 이거를 우리는 흔히 세속적인 용어로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믿음의 언어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인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 1장에 보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다니엘에게 마음을 정하잖아요. 내가 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누리지 않겠다. 좋은 진미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내가 오히려 경건하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뜻을 정하고 살겠다. 그런데 왕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이방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이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때 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얻어요. 그러면서 간수장에게 가가지고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흘 동안 먹지 않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그러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열흘째 되던 후에 그 고기를 진수 성찬을 먹었던 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준수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잖아요. 우리 삶에서 먹는 것, 어떤 영양가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경제적인 여건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뭡니까?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기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한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행동을 보이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행동으로 이제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자, 기도한 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때와 장소를 분별해야 돼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아마 왕이 생각하기에 저 여자가 무언가 할 말이 있구나라고 아마 여겼을 텐데, 그래서 이 왕이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길래 목숨 걸고 나왔소. 그런데 이미 지금 막 눈에 꿀이 막 떨어지는 이 사랑스럽게 느꼈던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원이라도 내가 다 들어주겠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얘기하는 거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이게 보통 남자들이 미쳤을 때 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콩깍지가 씌었을 때 하는 얘기가 내가 뭐든지 다 해줄게. 뭐든지 다 해줄게. 이 남편이라는 존재, 이 남자라고 하는 존재가 참 단순합니다. 그렇죠? 이게 한번 헬렐레 한번 하니까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을 또 남자를 감동시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감동이 쉽게 됩니까?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남편을 감동시키면 이런 대답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당신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들한테 잘하셔야 돼요.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남자들 제가 잘하고 있죠? 아멘 그러시잖아. 제가 요즘에 자꾸 이게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말이에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에스더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임금님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성질 급한 저 같으면 바로 그냥 왕이요, 지금 우리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대인을 저 하만이 다 죽이려고 합니다. 임금님 사실 저도 유대인이에요. 그냥 질질 짜면서 그냥 왕에게 호소했을 텐데 에스더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왕이 에스더에게 나온 이유를 물었을 때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도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면, 한꺼번에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이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 에스더일까요? 하만일까요? 하만이겠죠. 왜? 지금 나 말고 다른 모든 신하보다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혔던 사람이 하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까요? 왜요? 노예니까. 까짓거 뭐 그 노예들 얼마나 많이 있어. 한 민족 없애는 거 그 왕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내가 지금 그 여인이 이뻐서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장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하만이 있는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사실 에스더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심란하고 무거웠을까. 당장이라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참았어요. 좀 더 심각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 좋은 장소와 좋은 때를 위해서 참고 있는 거예요. 일단 왕의 마음을 더 사고 분위기 좋은 잔치에 초청해서 바로 잔치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에스더의 이런 마음이 굉장히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이웃들과 또 교우들과 함께 만나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그래도 뭔가 좀 풀어보려고 이렇게 만났는데 그냥 얼굴 보자마자 너 왜 그랬어? 너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냥 삿대질 하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럴 때는 그렇게 언성 높이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 식사를 초대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분위기 좋은 카페를 가가지고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면서 오랜만이죠.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분위기 봐가지고 사실은 내 마음이 이랬는데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인간관계의 지혜로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에스더는요 기도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순간에 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왔다라고 좀 믿어요. 자, 여러분들 2장 제일 하반절에 보면 21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 아수아에로 왕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내시들이 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을 짭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고 왕을 구하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그 왕을 구했으면은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되고 어떤 상을 받아야 되는데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 받았어요. 그냥 모른 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아마 나 같으면 당장 성질 급해가지고 왕이 어떻게 보면 보일까봐 막 앞에 가가지고 막 알짱알짱 대면서 왕이 보면은 뭔가 상금이라도 주고 돈도 주고 황금도 주고 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당장 가가지고 그냥 내가 왕을 구했습니다 하고 막 뻐기고 뭔가 좀 얻어내려고 막 하겠죠. 근데 만약에 왕이 이 반역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왕을 구한 사람이 이 에스더의 양부이자 모르드게인 것을 알았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관계가 되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 사실도 알지 못하고 한 나라에 그냥 노예에 있었던 그냥 왕후 정도만 알고 있는 거죠. 자, 6장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자, 1절 먼저 보십시다. 시작. 그날 밤 참 신기해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에스더가 당장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를 잔치 자리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질 않는 거야. 신기하죠.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밤에 우리로 치면 조선왕조실록이죠. 그거를 가져와서 읽기 시작하는 거죠. 왕이요. 여러분들도 일기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왕궁의 일기 같은 거, 조선왕조실록 보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저 같으면 굳이 그 시간에 그걸 볼까? 그렇죠?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 뭐 이렇게 후궁을 부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좋은 진미 음식을 뭐 가져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왕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책 보는 거 뭐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런데 그 밤에 잠이 오질 않아서 책을 읽는데 하필이면 그 조선왕조실록이 여러분들 한두 권입니까? 몇십 권이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사건, 모르드게가 나를 구한 사건이 그 부분을 읽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러자 그 왕이 누구를 알게 됩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를 구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점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행동하게 될 때 행동할 장소와 또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했어요. 확신했습니다. 행동합니다. 그러나 행동하되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분별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더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계획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아에로 왕을요 초청합니다. 근데 그 초청하는 상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에스더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지금 에스더가 이 잔치를 지금 준비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죠.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잔치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잔치를 준비하거든요. 여기에서 이 에스더가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 계획을 언제 세웠을 것 같아요? 왕을 딱 보자마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임기응변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언제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저는 이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하던 가운데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계획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계획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극단적인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계획을 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사도 하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사업 계획을 짜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내 생각으로만, 내 이익을 위해서로 그것만 바라보면서 계획을 짜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요, 거긴 기도도 없어요. 그저 계획만 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조차도 없죠. 반면에 또 하나의 부류는 열심히 기도만 하는 부류예요. 전혀 계획도 없이 그냥 기도만 하는 부류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하면서 그때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전도사 시절까지 하면 20여 년이 넘도록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면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른 아이디어는 실수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제 가끔 기도하다가 이 수첩이나 이 핸드폰에다가 막 메모를 하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계획과 막 감동이 막 있을 때 그걸 메모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하면 거의 실수가 없고 참 좋았던 일들이 많았어. 그런데 그냥 갑자기 제가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충동적인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냥 충동적으로 그때 갑자기 막 그냥 해가지고 하면 꼭 실수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도 생기고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중에 떠오르는 아이디어, 이 기도 중에 주시는 그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요, 기도는 비전의 산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기도에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계획이 탄생될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항상 어떤 메모장을 준비하세요. 그럼 기도할 때마다 거기서 나오는 어떤 기도 응답의 어떤 것을 가지고서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의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이 말씀을 참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획은, 이 구절을 계획의 무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획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을 또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정합시다. 시작. 오늘 당장부터 실천하세요. 오늘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오늘 점심은 라면으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 그럼 라면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자, 아하수아로 왕이 첫 번째 잔치에 갔어요. 자, 6절 말씀 봅시다. 시작.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여러분들, 이게 이 여인이요, 남자를 알아. 이게 참 왕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왕편에서 생각해 보면 에스더가 참 희한하죠. 아니,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왔는데 당장 빨리 소원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잔치에만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소원이 뭐냐? 지금 누가 안달복달난 거예요? 지금 왕이 오히려 지금 안달복달이 나는 거야. 그러자 이제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에스더가 말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내가 드릴 간구와 소총은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겠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임금님의 분부대로 나의 수원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에스더, 이게 밀당의 고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야, 이 에스더가 이 마음을 가지고서 이 왕에게 다시 한번 잔치에 나오면 내가 그때 왕에게 나의 소원을 이야기할게요. 왜 이렇게 에스더가 말했을까요? 말할 수 있을 때, 바로 말할 수 있을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 제 명언인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너의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못 기다려요.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결국 그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까? 결국 서둘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급히 서두르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너무 잘 아시네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 왜 이렇게 잘하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화장실 가서 아마 많은 그런 장면을 보실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오자마자 지퍼부터 내리고 꺼내면서 변기로 달려가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시죠? 저 굉장히 많이 봐요. 얼마나 급하면 그러는지. 야, 대단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분히 기도했고 충분히 행동했어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이 에스더가 간절히 기도하고 때를 분별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가만 보면 하나님은요 참 짓궂은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가 넘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할 때 그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잖아. 그랬더니 이 사라가 그 말씀을 듣고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웃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애를 가져요? 웃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웃음이에요. 웃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짓궂은 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다 준비하고 무르익은 때가 기다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을 하시는데 참 재밌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누구를 움직이시냐면 하만을 움직입니다. 참 신기하죠. 자,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9절. 자, 같이 7절 시작. 그날 하만은 마음이 흐뭇했어요.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대궐을 나갔을 때요. 왜요? 잔치에 초대받았어. 누구만? 나만. 지금 왕이랑 나만 누구의 초대를 받았어요? 왕비의 초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거 얼마나 좋을까? 2번씩이나.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사람을 보내면서 친구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10절과 11절,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여기에서 강조된 단어가 뭐냐면 자기라는 단어예요. 야, 이게
하만이라는 사람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영광, 자기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서 성경 말씀은 이 교만한 사람의 최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교만한 사람은요,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사람을 패망시키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참 재미있는 건요, 에스더 5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높이 쉰 자리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그 자를 거기에 달도록 임금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모시고 단체에 가서 즐기십시오. 하만은 그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곧 장대를 세우도록 하였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은요, 주변 사람이 좋아야 된다. 친구가 좋아야 되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만 주위에는요,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만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잘못된 아이디어를 내면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내나 그의 친구들은요, 형편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당신이 기분 나쁘게 했던 그 모르드게 그 사람을 저기 장대 높은 데다 그걸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다가 목매달아 죽게 하십시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여러분들, 그 아이디어에 누가 매달려 죽습니까? 하만이 매달려 죽어요.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 심오하죠. 결국 자기가 친 덫에 자기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었어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삶을 추구할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평탄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험하고 또 좀 더딘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이 일시적으로는 좀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자신의 줄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려움과 낙심할 때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며 용기 있게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 함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